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종입니까? 자녀입니까?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고백을 하지만 때로는 이 종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종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지난 한 주간 새벽 예배를 안 하시니까 좋으셨죠? 불안하셨어요? 어떠셨습니까? 자꾸 이런 거 물어보지 말라고 피드백이 많이 오는데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도를 안 하지 않으셨겠지만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실망하실까요? 실망할까요? 섭섭할까요? 똑같은 건가요? 또 뭐 이런 거죠. 뭔가 불행한 일이 생기면은 내가 이번 주 내가 기도를 안 해서 아니면 또 내가 헌신이 부족해서 하나님 복을 안 주신다. 또 하나님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신다. 뭐 이런 생각들, 이런 생각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계속 감시하면서 평가하고 내가 잘하면은 상을 주고 못하면은 벌을 주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를 보는 종의 사고인 거죠. 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죠.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성경에서 오늘 얘기하는 건 뭐냐면 종의 특징이 뭐냐면 두려움의 노예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잘 살아가겠죠. 이 오늘 이 왜 종의 영을 받는 것, 종의 영을 받는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영을 받는다. 근데 하나는 어떤 영이요? 종의 영을 받고 또 하나는 자녀의 영을 받는다. 그러면 뭡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가운데 두 가지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한쪽은 종으로서 살아가는 흐름이고 하나는 자녀로서 살아가는 흐름이다라고 하는 거죠. 종의 영은 왜 두려워하는가?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 정체성이 불완전할 때 두려움이 오게 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애굽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시오. 종으로서 노예로서 살아가는 게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선택권을 드렸어요. 애굽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광야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이게 헷갈리나요? 종으로 사는 게 편할까요? 아들로 사는 게 편할까요? 그래요? 종은요 되게 편해요. 뭐냐면 고민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쵸? 종을 또 이렇게 너무 좋게 얘기하면은 그런 거죠. 만약 종은 뭐냐면은 애굽에서는 그냥 삼시세끼 그냥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라는 것만 하면 됩니다. 아무 고민 없이 편안하게 주어지는 삶대로 그냥 살아가면은 돼요. 그래서 종은 항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눈치를 보고 그 항상 근데 그 종의 마음은 어떨까요? 쫓겨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잘 못했을 때 그 주인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는가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울까요? 안 세울까요? 주변에 보면은 눈치 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저 사람은 주변 사람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런 사람, 그런 눈치 없는 사람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아요, 나빠요? 왜 그 사람은 눈치가 없을까요? 네. 눈치 없는 사람은 눈치를 안 봐도 되는 환경에서 자랐겠죠.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이 한테 인사하면 안 되겠네요. 네.
이런 거죠. 제가 일주일 동안 설교를 안 하다가 설교를 하려니까 버벅대요, 안 버벅대요? 버벅대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사람들이 그러면 제가 설교를 잘하면은 평가들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겠죠. 안 좋은 평가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설교를 못했을 때는 좋은 평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도 있어요. 죽을 써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설교 잘 못하면은 또 비판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사람들의 어떤 비판이나 판단이나 여러 얘기들은 이번 명절 때 많이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듣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종이라고 한다면 뭐에 자꾸 신경이 쓰이냐면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죠. 마치 탕자의 형과 마찬가지죠. 탕자 형이 지금 아버지 집에 거하고 있는데 그 마음은 뭐였습니까?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아들로서 일하는 것과 종으로 일하는 거의 차이는 뭘까요? 아들로 일하는 것은 아버지의 것을 어떻게 내가 상속받는가 열심히 그 모든 것들을 배우고 익혀서 아버지 것이 누구 것입니까? 내 거입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 아버지의 것을 어떻게 내가 아버지의 위치에 섰을 때 이걸 운영하고 경영할까를 고민하면서 적극적으로 다양한 것들을 배우겠죠. 그런데 그 탕자의 형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오래 섬겼건만 염소 새끼 하나도 나한테 안 주셨다. 이 말은 뭐냐면 아들의 위치에 있지만 여전히 종으로서 아버지가 나를 그냥 부려먹기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려 먹으세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들 다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제가 그런 기회를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교회 봉사하는 것도 교회가 나를 부려먹는다. 20대 청년들이 그런 상처들이 많더라고요.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막 뭐 이것저것 근데 보세요.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봉사를 하고 청년부 회장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보면은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겠죠. 그런데 종의 사고를 가진 사람은 뭐냐면 다 이것을 피해 의식으로 여기고 나를 부려먹는다고 생각하고 나를 그 말은 뭐예요? 내 것이 아니라 내 성장이 아니라 나의 것을 빼앗아가고 나를 이용하는 것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관계는 다 뭐냐면 조건적인 사랑에 기반을 한 거죠. 내가 잘하면 받아주고 못하면 버리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종은 항상 어디서 살아가냐면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두려움의 바닥을 보면 거기 뭐가 있냐면 결국 그 두려움의 바닥은 뭐냐면 사랑받지 못할까라는 그런 생각, 그런 공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아, 이 사랑 안에는 뭐가 없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거꾸로요. 두려움은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자리에서 두려움은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은 사랑의 부재에서 생기는 감정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은요 특징이 뭐냐면 안정돼 있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뭘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눈치를 보고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눈치를 봐야 됩니까? 제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평가를 하든 제가 꿈을 꿨었는데 예전에 그런 꿈을 꿨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은 제 머리가 돌머리가 다이아몬드 머리가 될 줄 알았어요. 공부를 예수 믿으면 여러분 그 예전에 원종수 박사라고 해서 기도하니까 이렇게 책을 보니까 책이 그 간증 아십니까? 요새 믿는 분들은 잘 모르시죠.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혔는지 책을 봤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그 책이 그냥 다 사진 찍힌대요. 보니까 머리가 좋은 거예요, 이분은. 근데 공부를 안 하다가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사진이 다 찍혀서, 근데 그 간증을 듣고서 우리는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꼴찌하던 사람이 성적이 1등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믿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 위해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했고 하니까, 제가 공부를 잘, 예수 믿는 제가 공부를 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문맥상으로 보면은 못했어요, 잘했어요? 역시 여러분들의 믿음은 좋으시네. 제가 중국에서 의대를 다녔기 때문에 목표가 항상 뭐였냐면 패스였어요. 통과. 이게 맨날 시험을 보는데, 근데 저 맨날 열등감이 뭐냐면, 나는 이렇게 예수님도 믿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는가?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저희 이제 사암침이라고 이걸 배우는 동아리가 있는데, 이분들하고 같이 이제 전도를 하려고 그분들을 막 했는데, 전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한 명도 못 했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전도를 하려면은 그 사람들한테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다 너무 똑똑해요. 그 사암침이, 이 사암이라고 하는 도사가 그 동굴에 들어가서 득도한 침법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칠정, 마음에 뜨고 가라앉음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진단하면서 거기 맞는 혈자리에 침을 놓는 건데,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칠정이 뭔지도 모르고 그게 어떻게 뜨고 가라앉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주역을 배우고 뭐 이런 음양 오행을 얘기하면서 막 하는데, 전도하러 가서 저는 한마디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한마디도 못했어요. 전도하러 갔다가 기도 열심히 하고 갔다가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그 모임이 끝났어요. 그리고 2차로 술집을 가는데, 술집을 따라갔을까요? 따라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별로 관심이 없으시군요. 따라갔어요. 가서 술은 먹을 수 없으니까 콜라를 먹는데, 막 콜라 먹다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한 2리터 정도 먹고선 토할 것 같아서 이제 집에 오면서 삐진 거죠. 하나님, 아, 좀, 하나님 자녀라며요. 그러면은 가서 좀 이렇게 지혜도 주셔서 그 사람들의 어떤 논리를 다 짓밟고 뭔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던가, 할 말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무 말도 안 주시고 가서 콜라만 2리터 먹고 집에 왔는데 속은 부글거리고, 그래서 아침에 나 내일부터 새벽 예배를 이러면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역시 우리 교회 수준은, 제가 그때 수준이 그랬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 믿는 거 다 필요 없다. 삐져가지고 내가 한마디도 못하게 합니까? 하고선 집에 가서 그냥 잤어요. 잤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아까 그 인간들이 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또 나왔어요. 나왔는데 시대가 언제면 조선 시대예요. 다 그 하얀색 옷을 입고 막 그 아까 또 사암침법 그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선 한마디도 말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당연히 못했죠. 그래서 거기서도 막 입이 튀어나와 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너무 쟤네들은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똑똑한데 나는 뭐냐 막 이렇게 투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를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눈빛이 지금도 생생해요. 절 이렇게 이상하다는 듯이, 한번 옆에 분을 그렇게 한번 보셔야 돼요. 이상하다는 듯이 절 쳐다보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라는 표정으로 저를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 신분이 다르잖아. 저 사람들은 상놈이고 넌 양반이잖아. 그러면서 꿈이 칼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비단 옷을 입고 있는 양반이었고, 너무 유치하죠. 그 당시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계신데, 이런 거죠. 그 사람들은 종이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이 결국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비교 의식, 사람들에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로또가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은 마음이 평안하실까요? 안 평안하실까요?
평안하죠. 로또만 당첨이 돼도 한 20억이 지금 내 지갑에 들어 있어요. 그럼 마음이 든든하시겠어요? 안 든든하시겠어요? 뭘 안 든든해요? 든든하죠. 20억이 있는데요. 머리 아파요. 역시 안 되겠네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의 밑바닥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쓸모를 증명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랑을 갈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의 뿌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죠. 공동체에 왔을 때도 사람들이 나를 다 새로운 교회 와서 여기 만나면 이제 상문이도 이제 파주 갈 텐데 상문이는 눈치가 그쵸? 거기 가서도 굉장히 아무튼 그렇습니다. 설교를 너무 오랫동안 안 해서 온전한 사랑은 무엇이냐면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완전하게 성숙한 사랑,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페 텔레이아라고 얘기하는데 조건 없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한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두려운 거, 불안한 거는 뭡니까? 조건적인 사랑에 우리의 뿌리가 놓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지금 오늘처럼 설교를 버벅거리는데 여러분들이 이 예배 끝나고 나면 저한테 문자를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모르죠. 뒤에서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평가들 속에서 우리는 늘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면은 계속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좋은 평가를 받을지를 두려워하면서 걱정하면서 거기에 내 모습을 맞춰가면서 자신을 잃어가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온전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번 주에 그런 걸 묵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십니까? 다윗의 삶은 어땠을까요? 근데 다윗하고 다윗의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바세바와 간음을 할 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셨겠죠? 그때 함께 하고 싶었을까요? 안 하고 싶었을까요? 다윗이 여러분 자식이 만약에 살인죄를 저지르고 간음죄를 저질러서 만약에 발에 전자발찌를 찼어요. 그러면은 그 자녀와 전자발찌를 찬 아들과 함께 걸어 다니면서 이 사람이 나의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이게. 부끄럽겠죠. 수치스럽겠죠. 우리는 그런 존재죠. 근데 다윗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지금 시대로 하면은. 근데 그런 그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사랑이에요? 온전한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냥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한테 뭔가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존재 뿌리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그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그 죄를 지은 것을 합리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는 이 조건이 없다는 이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확인이 되어져야 우리는 뭐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우리한테 두려움을 주는 것은 죄의식인데 이것은 8장 1절에 보면 정죄함이 없다 이미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정죄함을 받았으므로 더 이상 우리 안에 정죄함이 없죠. 그거는 이제 넘어가고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거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 종의 특징은 뭐냐면 종은 자유를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자유를 원하십니까? 근데요, 이게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종의 특징은 뭐냐면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패러다임이 뭐냐면 이 통제를 받는 방식으로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쳐보시면 여러분 애굽에서 사는 게 편할까요? 광야에서 사는 게 편할까요? 종으로 사는 게 편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자로 사는 게 편할까요? 자유자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사는 거 괜찮으십니까? 자유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광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방이 다 열려 있고요. 어느 곳으로도 갈 수 있고요. 또 어떤 길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노예는 어떻습니까? 노예는 그냥 애굽에서 시키는 것만 열심히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루 아침, 점심, 저녁 밥만 먹여주면은 그냥 거기서 주어지는 대로 고기 주면 고기 반찬 나오면 고기 먹고 국 주면은 국 먹고 주는 대로 통제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몸은 뭐처럼 살아갑니까? 애굽의 노예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유를 얻었는데요. 자유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죽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자유하는 곳,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뭘 선택하래요. 뭘 어떻게 하는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만약에 현대적으로 나타난다면은 지금은 이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완벽주의로 설명을 할 수 있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이 두려움의 통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서장훈을 보면 농구를 얼마나 잘했어요? 키가 크고. 그러면은 그 농구 시합에 나가기까지 시합이 있는 날은 아침에 눈을 뜨고 양말을 신는 순서부터 걸어가면서 씻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루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불안하지 않고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스스로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통제할 수 있는 그 영역 가운데 자기를 넣어버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의 통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이 굉장히 책임감 있고 계획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깊은 곳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실패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즉 종의 영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해야지 안전하다. 내가 완벽해야지만 사랑을 받는다. 실수하면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내가 여기서 조금만 뭐 잘못하면 경기를 망쳐버리고 나는 그것을 통해서 비난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완벽주의인 거죠. 완벽주의는 신앙적 미덕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통제라고 하는 영적인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 완벽주의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루틴과 자기 관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 5시에 일어나고 할 일을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고 실패하면 안 되고 성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뭔가 자신이 규칙을 만들고 그 루틴대로 해서 동일한 어떤 성과를 기계처럼 찍어내는 삶을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규칙적인 삶은 물론 귀한 덕목이긴 하지만 지금 그 규칙적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뭘 대신합니까? 지금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대신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루가 지난 추석 명절 때 여러분 계획대로 다 되셨어요? 저희는 여주에 갔거든요. 여주에 파크 골프장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 부모님이랑 같이 갔는데 그래서 숙소를 거기 얻었어요. 그래서 여주에 있는 파크 골프장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희는 거기 갔는데 줄이요.
와, 한 3시간을 줄을 서야지 파크골프 한 게임을 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여주로 갔다가 어디로 가냐면 서산으로 갔어요. 몇 시간 걸리면 2시간 걸려요. 그래서 거기 서산에 가서 거기는 너무 좋았어요. 실컷 파크골프를 실컷 치고서, 근데 숙소를 어디다 해놨어요? 여주. 그래서 어디 와서 잤어요? 여주 왔어요. 그 다음 날은 또 여주에서 파크골프를 치기로 했는데 치다가 또 한 분이 소금산이 좋다고 그래서 소금산을 갔어요. 소금산, 제가 산을 올라가는 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요. 근데 그분이 산 꼭대기에 가면 우아한 아주 카페가 있다고 그래서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을까요? 올라갔는데 카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안 올라갈 것 같으니까 좋은 카페가 있다고 가자고 해서 갔는데, 그 덕분에, 그러니까 저는 벌써 저의 계획을 벗어나서 제가 소금산 정산에서 추석 때 이 등산을 하리라고는 예측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꿈에도 못했습니다. 제 생각 속에서 소금산은 이미 갔던 산인데, 여러분 꼭 가보세요. 너무 좋아요. 와, 그 흔들 다리도 있고 뭐 울렁다리도 있고 그 위에 엄청나게 잘 해놨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만약에 제 생각과 우리 계획과 우리 루틴 안에서 만약에 움직였다고 한다면 이거대로 계속 우리는 싸움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왜 그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해서 저렇게 되는가? 지금 근데 나이가 점점 들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유가 생기죠. 왜냐하면 뭘 깨달은 거예요? 인생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근데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되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루가 내 통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불안하다고 한다. 불안하고요. 계획이 틀어지면 분노하고요. 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책망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완벽주의는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 삶을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계획 안에서는 실수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실수가 있을 수 없, 실수가 없을 수 있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 한번 나중에 녹음한 거 들어보세요. 몇 번을 실수하는지. 지금 주여 이럴 줄이야 몰랐는데. 근데 저 이번 한 주 또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근데 실수가 우리 삶에 없을 수가 있습니까? 실수 투성이겠죠. 근데 우린 뭘 믿어요? 실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해요. 실패를 할 수 있을까요? 실패를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실패를 안 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는 거죠.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거죠. 그럼 실패를 많이 할수록 뭐 했다는 거예요? 많은 걸 도전했다는 거죠. 근데 실패하면은 결국 그것이 내 통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계속해서 내 생각, 밥을 하는데 요리를 하는데 막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죠. 근데 왜 그래요? 그 불안의 뿌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결국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실패함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그 뿌리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언서 16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아, 성경은 진리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뭐 계획을 짜고 뭔가 하긴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나의 계획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의 상황을 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예, 우리 인생에는요, 아무리 준비하고 계획해도요, 우리 인생에는 통제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예, 갑작스럽게 질병이 오기도 하고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하고 또 예상치 못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도 모든 것이 다 바뀔 수 있는데 그때도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적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까? 계시죠. 하나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자녀로서 살아가는 건요, 엄청난 자유함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며 많은 것들을 도전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제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자녀, 그럼 양자의 영, 자녀의 영을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15절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 어떻게 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의 영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간단해요. 아빠. 우리 애들도요, 맨날 뭐만 하면 카톡 해서 아빠. 뭐해? 왜? 데리러 올 수 있어요? 그냥 걸어오지 좀. 근데 맨날 뭐 어디서든 언제 어디서든, 그리고 밤 12시까지만 공부하다가도 12시에 전화를 해서 데리러 오라는 건 무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도 됩니까? 돼요? 역시 여러분의 품은 너무 넓으십니다. 근데 왜 됩니까? 자녀니까 되는 거죠. 그 하면은 또 아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전 잡니다. 아내가 가요. 그리고 아빠 하면은 또 무슨 카톡일까요? 밥 먹어야 되는데 용돈 달라고 해요. 그러면은 용돈을 줘요, 안 줘요? 줘요? 제가 뭐 빚진 거 있습니까, 애들한테? 근데 줘요? 주죠. 자녀의 영은 뭐냐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님 말하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지 않고 실패했을 때 어디로 가요? 아버지 품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를 벌받지 않기 위한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안 되던데요. 이렇게 하니까 또 실수했는데요. 아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서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버지의 방식들을 배우는 게 자녀의 영인 거죠. 그러면 그 자녀의 영은 뭐합니까? 16절에 보면 성령은 또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지금 이 버벅거리는 설교를 하고 있는 저 가운데도 지금 성령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성범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뭘 증거하십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가장 내 스스로의 부끄러운 순간을 마주하는 그때에도 성령께서 뭐예요? 넌 여전히 내 아들이야. 난 널 기뻐해. 여러분, 저는 제 아들이 전자발찌를 찾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정말 실수로 그 아들이 그런 무고죄로 여러 가지 진짜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부모는 어떨까요? 그래도 아들입니까? 아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우린 비로소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평가에 자유할 수 있고 이 죄책감에 자유할 수 있고 실패에도 자유할 수 있어요.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뭐의 영을 받았습니까?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이건 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요, 이제 광야가 펼쳐진다. 동서남북 어디로든지 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도전하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수백 번, 수천 번 더 실수해야 됩니다. 더 실패해야 됩니다.
더 많은 것들 도전하고 누려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자유함, 여러분 실패하고 망해봤자 이 땅에서 그냥 그지밖에 더 됩니까? 죽기밖에 더 합니까? 근데 우리가 다 그지가 되고 다 망하고 다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뭐가 예비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 곧 상속자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함을 배워가고 누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해요? 아빠 하시면 돼요. 아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오셔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계획대로 안 돼도요 괜찮습니다. 아빠 하면 돼요. 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무것도